나라 안에서 살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장 큰 배경에는 현실 생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어야 하기 때문이고, 영생을 얻어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살이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한다, 내지는 다른 메시아라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렇게 메시아 사상이 수면 위로 부상할 때는 언제나 현실의 고통이 클 때였습니다. 그만큼 현실의 고통이 클 때는 메시아 사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러죠. 반면에 여기가 좋사오니 천당 밑에 분당 아이가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면 좀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호화호식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데, 누릴 것을 누리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면 그것이 심판의 때가 되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좀 더디 오시기를 원하게 되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특별히 2000년 전에 갈릴리 사람들은 메시아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구원이 절실했지요. 왜냐하면 얼른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 망할 놈의 세상을 뒤엎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했습니다. 지금 다스리는 사람들이나 과거에 다스렸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것을 빼앗고 무시하고 이용하고 짓밟고 누구 하나 사람들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도록 돕지 않았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그랬지만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 시절이 더욱더 절박했습니다. 400년 동안 오신다 하셨는데 오시지는 않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 때가 찼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환호가 일어났습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니까 정말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나나 보다. 정말 끝날 수 있을까? 정말 뒤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죽은 뒤, 그리고 때가 찼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기가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제 역사가 흐르는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 영원히 기억되는 그 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그런 것이 있는 법인데, 흐르는 세월 속에서 80을 살고 100을 살아도 어느 시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의 시점이 있는데, 때가 찼다 하는 것은 이미 기다린 때가 찼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기가 왔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차역의 첫 번째,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의도적이죠, 갈릴리에 가셔서 굉장히 의도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가는 갈릴리가 훨씬 더 예루살렘보다 비중이 크게 취급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향이기도 하고 공생의 대부분을 예수님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성지가 아니죠. 성지 순례 가면 갈릴리에 가기는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자체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식민지였거든요. 북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랬고 혼혈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불과 100년 전에 유대 땅으로 편입되었거든요.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을 때 겨우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태에게 있어서는 존재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 복음에는 또 그러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니까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식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일반 의식이. 그러니까 인물이 날 수 없는 환경이고 선한 것이 그곳에 태어날 수 없다. 엘리트들이 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율법의 본고장도 아니고 혼혈이 주로 자리를 잡고 사는 부정한 땅이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폭동이 자주 일어나고 이방 사회가 가까이 있고 그런 것이죠. 사회적으로 불안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주로 부유층들이 살고, 그러니까 그 부유층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갈릴리를 이제 영지로 삼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재지주들이 농장을 경영하면서 세금을 넉탈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끊임없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훨씬 비옥한 땅이지만은 늘 빼앗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하니까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곳이 갈릴리였던 거죠. 그 갈릴리에서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기대는 뭐였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빼앗기던 것들을 덜 빼앗기거나 안 빼앗기고 자기들도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잘 살게 되는 거, 신도시처럼 이제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번성하는 거, 좀 더 안전한 거, 성공하는 거, 화려한 거, 인생 역전 뭐 이런 것을 기대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메시아가 와서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왜 오시나 말이죠. 그런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지금 이 어렵게 살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 살림살이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내는 거고, 내 비굴한 이 인생을 품격 높은 인생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오셔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당신들은 사람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하게 살 겁니다.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하셨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그 사람들의 심령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니, 회개는 예루살렘이 해야지, 회개는 지배자들이 해야지,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내 거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부자들이 회개해야지. 아니, 우리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그래서 촉은 목표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인간답지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무슨 회개는 회개인가?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토가 아닙니다. 토지가 아닙니다. 국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간 황제의 다스림이 아니라, 지주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의 이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어원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은 돌아서는 것이 되었습니다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은 생각을 바꾸라, 비우는 것이. 자기 생각을 비워라. 근데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못합니다. 나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치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병립해서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즘 과학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물리학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면 제자들 보면 압니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하는 말은 기껏해야 누가 더 높아질까?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까? 그러다가 목숨이 위협이 오니까 뭐 비겁하게 숨는 거. 이게 할 수 있는 다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우지 않는 것. 그게 치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그래서 들을 때뿐이고 속이의 경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을 다니면서 그랬다는 것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저주받은 거죠. 저주가 따로 있습니까?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의 높고 낮음보다 세상의 높고 낮음의 원칙대로 살아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을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덧붙이려고 하니까 안 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덧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비워내어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 텐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 비움과 채움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도 느끼시죠? 자기 비움의 영성이라 하면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든 지식으로 알든 그것이 편견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결코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겸손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아를 버린다, 죽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게 비움 속에서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의 회개가 일어나죠. 체험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비움의 회개하고는 좀 다르게 끊임없이 쌓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영혼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삶을 내 것으로 삼는 연습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바리케이트를 아주 옹벽을 치듯이 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너지지 않으려고 쌓아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이 있죠. 학력도 있고 학벌, 뭐 자기 지위와 명예, 인물, 좋은 관계망들. 데몰리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아내와 살다가 교통사고로 아내가 죽어요. 이 사람은 부자 집의 사위였는데
어제 성공하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니까 자기 감정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했던 말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뭐가 고장이 나면 다 분해해보고 다시 고장난 곳을 알아서 조립하면 돼. 이런 식의 말을 아마 어릴 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를 모르겠으니까 분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를 분해는 못하니까 애꿎은 뭐 형광등도 분해하고 이렇게 시계도 분해하고 나중에는 분해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때려 부셔요. 그래서 제목이 데몰리션입니다. 자기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였던 존재였음을 깨닫습니다. 감정이 죽어 있으니까 몰랐던 거죠. 그리고는 죽은 아내이지만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견고하게 쌓아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무너지면 자기 인생도 끝이다. 대표적으로 자존심, 명예, 체면, 그것이 아집이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게 견고합니다. 옹벽처럼 잘 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화 내내 보는 내내 불편합니다. 거기에 자신을 가둔 채 또아리를 들고 움켜쥐고 있는데 자기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거돼야 되는데 그게 싫습니다. 어렵고요. 그리고 아픕니다.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무너뜨리면 시원해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무너뜨리면서 너무너무 통쾌해야 합니다. 실상은 자기가 무너져야 하는데 자기를 파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무너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항상 내가 살던 세계를 무너뜨려서 새 길을 여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새 길도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하시면서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이 기존의 생각과 뜻과 질서들, 가치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믿어라 그러셨습니다. 기쁜 소식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라고 있듯이 평안한 삶으로 보다 부유해지고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보다 화려한 삶을 사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 그랬죠.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 나라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지 지금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다. 그 복음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도록 하시는 그 인생이야말로 나에게 복입니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거기에 맞춰지도록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는 들었다 안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생명의 삶을 듣고도 5년 뒤에 다시 들으시라는 것은 제가 수십 번 하고서도 그 말씀의 깊이가 더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데, 어찌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는 들어서 안다, 그럴 수 있겠나 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떤 분이신지 알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듣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오는 부작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 출발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을, 그 기쁜 소식을 얻어 누리면서 세상살이를 다르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받으라 하는 말을 반복 시제를 써서 이게 반복적으로 채워져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내 안에, 또 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 안을 살펴보면 영토 개념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다스림이잖아요. 그 다스림이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 안에, 회개한 심령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할 때, 이제 잠시 뒤에 부르겠습니다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무슨 마약 주사를 맞아서 환상 속에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기쁨.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사도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나에게 임합니다. 은감생심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요. 여러분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제1야당 대표도 못 만나는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아니,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셔. 그 놀라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나의 죄는 거부하는 거죠.
그 온갖 좋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얻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두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잔치도 있겠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늘의 양식을 나눠 먹고 하늘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끼리 축배를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냐,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있고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지.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멀고도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참 교회가 밝습니다.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불안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소멸됩니다. 유산됩니다. 성령의 불에 타버립니다. 없어집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이 맡아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당당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살이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도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무릎을 치며 감사하며 얽습니다. 주님, 환희를 외치며 환희의 송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편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기쁘게 나아가는, 그래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선물로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날을 비우고 있습니까?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을 주님의 성품과 말씀으로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오늘 바꿔야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돌이켜야 하고 버려야 할 죄는 없습니까? 그대로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여전히 하면서도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와서 나를 비우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